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20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잠언 20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선풍기를 돌렸을 때였는데 보일러를 지금 켜고 있으니 정말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20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벌써 3분의 1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정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지식을 온전히 얻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받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본문은 포도주나 독주를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는 음식이라고 묘사해요. 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게 만들고요, 허풍과 허세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말실수도 많고요. 또 우리가 뜻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면 9장 20절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노아는 술 취함으로 벌거벗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롯은 어땠습니까? 롯 또한 역시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의 범죄를 그렇게 일으키고 말았어요. 이렇듯 술은 개인과 가정에 큰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에 해를 주며 불성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욱 말과 행실에 실수하여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겠지만 잠언 23장 29에서 35절까지 보면 기가 막혀요. 술에 대한 천태만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묘사를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이제 23장, 잠언 23장 29에 35절. 그때 가서 우리 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금주령, 바로 금연이 엄격하게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참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예 죄를 짓는 그런 빌미를 아예 처음부터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금주와 그리고 금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스스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올바른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죠.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족쇄 같은 것이 되어서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그리고 8절,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3절, 3장 8절, 디도서 1장 7절. 그렇습니다. 디도나 우리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들로부터 거룩함을 우리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목사가, 이 디모데라는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특별히 직분을 세울 때, 재직이라 한다면 집사 직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으로서 둔 것이 무엇이냐? 술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각인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술 취한 자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멀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예, 그렇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해보고 싶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고 싶거든. 먼저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한 번도 취해보지 않으면서 술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연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이적희 목사 너무 보수적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의 말씀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로 잘라졌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파당 짓면서 파당 싸움하느라 이런 정신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쭉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라고 거의 전부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말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함부로 경거망동에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술 취하고 싶거든 먼저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성령의 지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술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에.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왕은 언제 분노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분노하였을 때 나라는 망합니다. 왕이, 지도자가 분노할 때는, 예수님께서 분노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힐 때였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런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돈 거래하는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왕이 분노할 때는 언제인가? 백성이, 신하가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행할 때, 특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 반기를 들 때, 그때 분노하게 되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특히 악하고 거짓된 자들, 예, 그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족쇄에 메워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려고? 아니죠.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영생하도록 살라고 지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떠나면 죽습니다. 예, 그가 안전하기 위해서 물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사시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진목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그러나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다툼은 교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았었죠? 이 다툼이라는 것은, 예, 교만에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싸움 나는 거예요. 예, 져줄 줄 몰라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무슨 의견이 틀려진다 한다. 당신은 틀렸어라고 얘기하잖아. 틀렸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틀렸어, 틀리지 않았어,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군요. 다르다라는 거. 참 건강한 당회는요, 그렇다요. 당회할 때마다 항상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에도 봤을 때 우리 당회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생각이 달라도 서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참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재직회나 공동회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다툼이 많은 그러한, 예, 우리 당회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예,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틀렸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틀렸다. 당신 생각 틀렸다. 근데 건강한 당회는요,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음 당회로 또 미룬대요. 아무리 시일이 바쁘더라도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될 때, 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또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내 교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툼은 교만한 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있죠?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행해질 수 있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예,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리 쉽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위로하며, 그리고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는 또다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않으니까, 예, 수확할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 약간 좀 달라요. 예, 가을에. 자, 어쨌든 밭을 갈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확할 때 풍성한 것을
그렇게 기대한다? 이거는 여러분 맹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 우리처럼 우리 한다면, 그리고 풀 뽑아주지 아니하고 농약 주지 아니하고 어떤 거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가을에 미션이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맹신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신 분이셔요. 여러분들 정직한 땀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새벽제단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선택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기를.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제단마다 특히 이제 추워지는 계절 되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매 새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연로하신 분들 참 많은데, 특히 우리 지금 제일 앞에 앉으신 우리 나 최승복 전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모든 성도들 다 귀한데요. 정말로 보기만 해도 다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 거짓말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진목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지켜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서로들 정말 서로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건강 지켜달라고, 그리고 건강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진실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서 하루와 또 하루를 마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주장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사람들은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부재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만 두고 있고 표출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이 선행을 행하면서도 말로는 아유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선행을 하면서도 모르게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도요, 우린 인간인지라 그래도 한 사람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든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행을 하면서도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들 누구든지 조금은 있어요.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기의 선행과 인자함을 여러분들 다른들이 알아주기 이전에 다 알아줄 수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알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하늘에다 카메라로 찍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이 목사가 못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한테 좀 알려주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 목사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과도 그런 마음을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막 보이려는 모습들 가운데 너무 치우치는 경우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 말씀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요. 또 보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 밝혀지더라니까요. 물론 악한 일들도 그러죠. 예,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겉과 속이 같은 자란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란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 항상 선행을 다하는, 선을 위해 살아가는. 자, 다시 묻습니다. 선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선이에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박용되는 그 모습,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그런 몸부림, 세상에서의 어떠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려고, 세상에서 1등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사람 앞에서 코람문도, 코람데오 코람문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고 세상 앞에서도 의를 나타내고 생명 살리는 우리 진목교에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우리가 얻고자 주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살리를 원하고자, 아버지의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광을 나가고자, 아버지 이모저 이 새벽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울지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버지 주님 말씀 받았고 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